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고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아멘. 여러분 혹시 체코의 단편 영화 모스트를 보시거나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가 발음으로는 모스트, 그러니까 제목이 MOST입니다. 이 모스트는요,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제 우리 사지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다리가 아니라 이제 교량이죠, 브릿지.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보면 이제 뭐 다리, 더 브릿지, 뭐 영어로는 더 브릿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편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아빠의 일터로 함께 갈 것을 허락받은 이 아들은 방안을 떠나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조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며 자리에 같이 눕는 아빠는요, 한없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강 아래에서 낚싯대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 기계실에서는 아들이 있는 곳을 한 번씩 내려다보면서 그의 안전을 살피는 아빠. 그 아빠는 아들을 아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계실 전화를 통해 전화가 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오고 아빠는 자연스럽게 레버를 움직여 다리를 올리고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이 개폐식 다리를 조작하여서 기차와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관리자였습니다.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하여 벗어나고 있는 그 즈음에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소리와 연기가 보였습니다. 기차의 기관사는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빨간불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계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아버지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긴박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빠 기차가 들어와요. 아무리 소리를 쳐보았지만 기계실 소음에 묻혀서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지한 아들은 평소 아버지가 기계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갔던 자신의 다리 위로 올라가서 다리 밑쪽에 있는 수동 레버를 당기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겨우 레버의 손을 닿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수동 레버 안쪽으로 이 아이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제서야 위험을 감지한 기관사는 긴급한 기적을 울렸고 기적 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기차는 다가오고 신속히 레버를 당겨야 하는 아버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들을 찾다가 그만 그 다리 아래로 빨려 들어가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 쓸 새도 없이 아들과 그리고 기차에 상반된 운명은 아버지의 선택의 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탄 기차가 강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에요. 만약 다리를 내리게 되면 다리가 내려가면서 아들이 그거에 깔려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하며 울부짖습니다. 레버를 잡은 손은 무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그 짧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아버지는 결국 다리의 레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절규를 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수년 전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을 달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1인칭 시점에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크게 떨어지는데 물방울 내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장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동시에 땅이 흔들리게 되지요. 저는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빗방울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셔서 그 보내신 독생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생은요, 현재성을 포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영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만큼은 아니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유대인들도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던 수많은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또는 랍비 정도는 생각할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영생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그분께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지만 모두가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게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서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쉽지 않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아멘.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빛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빛 가운데 오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 가운데 오면 모든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면 빛 가운데 오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에서 어둠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빛 가운데서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빛이 주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는 죽어 없어지지만 빛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와 나방, 모기, 장수풍뎅이, 매미, 오징어, 고등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와 나방, 모기, 장수풍뎅이, 매미, 오징어, 고등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광성입니다. 주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광성이라고도 하죠. 이 주광성은요, 자유 운동 능력을 가진 생물이 빛에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하고요, 나머지 생물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바퀴벌레는요, 음성 주광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양성 주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음성 주광성은 빛을 피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양성 주광성은 빛을 향하여 모이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바퀴벌레는 빛을 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생물들, 나방, 모기, 장수풍뎅이, 매미, 오징어, 고등어 할 것 없이 많잖아요. 이 생물들은 빛으로 모여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여 곤충학자들은 곤충 표본을 모으거나 어부들은 바다에서 오징어나 고등어를 잡는 데 빛을 사용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음성주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의 인도를 따라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악한 행위는 죽게 됩니다.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 사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갈망이 우리를 참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경험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빛 되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삶은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참 빛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 빛 되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주저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빛 되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악한 행위가 끊어지고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분명한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 되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악한 행위 죄성을 가지고 우리 있지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악한 행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진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참빛 되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멸망과 좌절과 죽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하나님 육체적인 상태가 너무나 디프레스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영생의 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